기원전 586년 하면 언제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이제 다 갖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오고 막 초토화 됐을 때, 완전 멸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도 이제 이 본문을 보려면 에스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끌려왔던 게 605년, 기원전 605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의 이제 그 귀족들, 왕족들을 좀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고, 605년 그때 1차 침공, 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1차 침공이고, 2차 침공 때 597년, 기원전 597년, 그로부터 한 8년 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좀, 유다가 좀 반역을 했어요. 애굽에 막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 계속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597년에 이제 에스겔하고 제사장, 에스겔 제사장이거든요. 에스겔하고 한 1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1000명 정도가 이제 또 한 명 끌려 포로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586년 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이게 37편이니까, 여기 7장이니까. 그리고 나서 10년, 그러면 거의 597년부터 586년이니까 한 11년 동안 그 이제 거기 이제 바벨론에 지금 에스겔은 끌려간 상태죠. 거기도 이제 다니엘도 있었겠죠. 미리 왔으니까. 근데 뭐 서로 뭐 아는 사이인지 안 사이는 모르겠고 떨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1년인데, 그 에스겔이 이제 부르심 받은 게 592년이에요. 597년에 끌려와서 592년에 이제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부르심을 받고, 592년부터니까 595년이죠. 592년이니까 592년부터 586년이면 한 6년 정도 있다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완전히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지금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서. 근데 예레미야도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고, 또 에스겔 이제 제사장인데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각각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는 그 전부터 사역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계속 이제 사역하고 있었죠. 사역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른 뼈들에 대한 거잖아요. 절망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597년에 끌려왔던 사람들, 그 전에 끌려왔던 605년에 끌려왔던 사람들한테 아마 에스겔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이가 아니라 그 백성들은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586년에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러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 어디 피난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6.25 전쟁이 딱 일어나서, 근데 우리 집이 여기 평택이야. 근데 돌아보니까, 아니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기 포탄이 떨어져가서, 포탄을 엄청 떨어뜨려가서 완전 초토화돼서 갈 데도 없다. 얼마나 낭망이 되었어요. 낙심이 되었어요. 옛날에 뭐 집에 불나도 그렇잖아요. 불이 나면 막 집이 없어지기만 해도 그냥 얼마나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나라 자체가 없어졌으니, 갈 곳이 없어졌잖아. 이제 고향뿐 아니라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포로 신세고, 그러니까 완전 절망했어. 이제 그 상태를 지금 이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면이요. 이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 완전 낙심한 상태, 완전 지금 포기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이나 희망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니까 이제 그 소망도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바벨론은 그때 당시는 엄청 강대국이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약했을 때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원나라라는 막 몽골에서 쳐들어오고 막 그러면
우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우리를 다 완전히 차지하고 나면 진짜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뭘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완전 포기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 마른 뼈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 뭐 이것도 되겠지만 이 현실적인 여기 이 본문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 그 상태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골짜기는 무슨 여기 원어적으로는 평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들판이 될 수도 있어요. 골짜기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것은 손이에요. 손. 원어적으로 손이거든요. 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럴 때 손 있잖아요. 손이라는 게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 하나님의 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이거거든요.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 갔는데 골짜기 가운데 갔는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가 가득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태죠.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많다는 거예요. 뼈가 힘이 많다는 거 뭐예요? 완전 절망 상태. 그러니까 누구도 희망 갖지 않고 있다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누구라도 아무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고 해야 되나?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 끝났다. 이 상태. 그리고 힘이 많다는 건 그 상태고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는 상태고 아주 말랐더라는 것도 완전히 지금 절망 상태고 희망이 없는 상태로 있는 상태죠. 3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라. 그러니까 인자야 할 때 그 에스겔한테 물어보는 게 이 인자는 원어적으로는 아담이라는 거. 사람아 그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생각해 보면 이 뼈들이 살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 솔직히 말해서 살 수가 없잖아. 이걸 어떻게 살려?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그건 뭐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도 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겠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야? 그러고 나서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을 하래요. 내가 말해준 대로 대언을 하라는 거죠.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또 생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생기는 루아흐인데 여러 가지는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생기 계속 읽어볼게요. 또 나오니까 너희 힘 그러면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그 대언을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진짜 책망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하는 건 대언하는 거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언할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 들으라는 게 그냥 믿으면 들으면서 하는데 그게 생기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생기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여기 생기가 너희들 이 생기는 우리 이제 구약 원어로는 루아흐잖아. 루아흐.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이에요. 영, 바람 뭐 또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영이나 바람 이런 걸로 해석되거든요. 이 바람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 바람 그런 걸로 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성령 이걸 다 루아흐가 다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이 생기 그리고 루아흐 할 때 이 루아흐는 창세기 2장 14절인가 보면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루아흐거든요. 그 원어는 네타냐인가 그랬는데 네타냐는 똑같은 원어래요. 루아흐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흙이라는 게
먼지거든요. 원어적으로 먼지, 흙으로 사람 만들고 거기에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는 인형과 같은 그냥 완전히 지금 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영,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생기를 넣었어.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건데 이것도 아까 이것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알잖아요. 성경 하나님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잖아요. 이 감동이란 말도 영이거든요. 푸뉴마 영, 뭐 루아도 다 되겠지만 이 영 이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걸 뭐라면 모든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로 보면 안 되고 이 글자가 하나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듣고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숨결, 생명, 이 생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사는 거지. 절망했다가도 살아나고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예수 믿고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야.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에 성령을 숨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생기를 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감동을 했다. 이 숨결이 여기에 불어넣었다. 이 말씀이 그런 거 중요한 거죠. 말씀 읽고 듣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듣고만이라도 차라리 읽을 힘이 없으면 이어폰 끼고 듣고라도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아까도 우리 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영, 생명의 영, 생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말씀은 생기,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게 연결이 다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아니라 하고 7절 보세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우리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말했어요. 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소망 없던 완전히 메말라서 지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복. 뼈들이 막 맞춰진다는 거. 회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냥 만들어진 상태지만 생기는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할까요? 살이라는 건 바사른가 그래요. 바사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뼈들에게 대언하고 이제 생기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는 아까 말했죠. 성령, 바람, 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루아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명령하는 거죠. 그 생기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이 아니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모아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생기 숨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근데 봐봐 그러면 11절부터는 해석이거든요. 11절부터는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나오거든요. 11절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나오죠 여기 그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야. 지금 낭망하고 있잖아. 예루살렘 멸망했다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제 완전히.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진짜 말랐죠. 뭐 어떤 진짜 뼈들이 말랐다는 그 뜻은 뭐 이제 진짜 소망이 없다 그런 뜻도 되고 진짜로 힘든 상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 상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진짜 이제 소망이 없다. 완전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우리 갈 곳도 없어.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이거죠. 이 바벨론 땅에서 이 포로된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서. 그러므로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땅으로 갔어. 포로로 끌려갔어. 일본으로 끌려갔어. 중국 진짜 말도 안 통하는 땅으로 끌려갔어. 몽고로 끌려갔어.
거기서 지금 있는 상태라고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근데 나라가 멸망했어 완전히. 이제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거 갈 데도 없고 이거 진짜 답답한 상태. 진짜 소망이 없잖아. 소망 멸절하였다 한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연다면 너 지금 완전 죽어있구나.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너희들을 열어서 진짜 소망 없는 너희들에게 일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멸망했다고 너희들 생각하잖아. 근데 그 예레미야도 계속 했고 그 예레미야도 계속 얘기했잖아. 70년 후에 다시 돌아간다고. 그 멸망할 때 이제 성전이 망한 걸 멸망했다고 하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걸.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가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성전이 나라가 좀 이렇게 부서졌어도 성전이 그대로 있으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멸망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때부터 나라가 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70년의 역사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건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세워지면 이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70년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오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서 이제 오게 되잖아 나중에. 그런 상태에. 근데 봐봐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니들 완전 지금 이런 거지.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완전 절망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가 완전 멸망해서,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진짜 희망이 없어. 일제 완전 넘어갔어. 그리고 나는 포로로 지금 일본에 끌려가 있어. 그리고 나라는 완전 망했대. 왕도 그냥 다 내려놓게 했고 그냥 끝났어. 이런 상태에서 무슨 소망이 없었잖아. 그러면 근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괜찮아, 일본 완전히 멸망시키고 일본 그 나라 다시 니들 땅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런 말을 이건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되게 단순한 진리 같지만 엄청난 진리지. 너희들이 볼 때는 완전 소망 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너희들의 지금 삶의 상태가, 너희들의 지금의 가정의 상태가, 너희들의 진짜 병든 상태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작용할 수 있잖아. 너희들의 지금 그 가난한 상태가 너 완전 절망인 것 같지? 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 너희들이 지금 가정이 완전 파탄나서 파탄날 것 같아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여기 똑같죠. 소망 없어 보이지? 아니, 내가 개입하면 돼. 이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개입하면 다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지. 여러분, 죄 가운데 지금 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줬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 근데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 심판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지금 절망적인 상태인데 당신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전해줘야 되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교회는, 그죠? 너희로 가서 내가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알 거라고. 근데 무덤 상태잖아. 니들 소망 없는 상태잖아. 완전 죽었잖아. 니가 소망도 없고 포기 상태잖아. 나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멸망당하겠구나. 밥도 안 넘어가고 어차피 죽었구나. 나라는 망했고 갈 곳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하냐? 돌아가게 할 거야. 그 무덤에서 건져내잖아. 소망을 주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 생기. 아까 말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난다고. 희망이 생기는 게 왜 희망이 생겨? 생기니까. 살아있는 영이 들어오니까. 그게 똑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아까 똑같은 말인데, 그 창세기 2장에 있던 그 사람을 창조했을 때 넣었던 생기, 지금 여기에 생기, 디모데후서에 아까
3장 16절에 그 생기, 그 하나님 감동, 그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는 그 감동, 요한복음 3장 내가 많이 말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한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할 때 그것도 생기.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3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 이것도 똑같은 루아, 퓨뉴마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이 마른 뼈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면 소망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개입하면 소망이다. 소망이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4절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끝났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또 둔대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봐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내주라고 하잖아.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잖아. 영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거.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건 신약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막 섞여 이렇게 같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여 안에는. 그러니까 구약은 죄를 짓거나 뭘 잘못하면 성령이 임재해 있다가 사울에게도 임재해 있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다윗이 죄진 다음에 바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 그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마소서라는 말 하잖아요. 나오거든요. 왜 그럼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이라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연약하긴 하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 믿은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진 않아요. 떠나가는 역사는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이게 완전 차이가 있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잖아요. 이건 신약적 개념이거든요. 그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 하나님 생기라는 거죠. 그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짜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도 너희들 스스로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내 병은 안 돼. 그리고 내 상황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난은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여러 가지 적용이 되겠죠. 이런 상태, 내가 완전 절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거죠, 이건.